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쪽이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또 4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저도 이렇게 강릉에 가면 꼭 이분을 만나야 돼. 그분도 기다리는데 사실 만나지를 못하고 와요. 바빠서. 근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또 안 만나고 싶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 상대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상대가 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또 내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마도 나를 좋아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대화가 소통이 되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만나고 싶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친구와의 만남도 있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원들끼리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인끼리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 가족끼리의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 다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평택에서 오시고 또 가까이서 오시고 우리가 몸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이 시간까지 이곳에 온 것은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선교사님은 꼭 오전 한 10시나 11시 되면 여기 교회로 오세요. 저 멀리 지하철 타고 오세요. 1시간씩 타고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교회를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문 밖에서 손을 이렇게 벌린대. 왔냐 그러신대. 내가 널 기다렸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정말 진실하시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냥 그분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막 온몸에 막 땀방울 흘리면서 막 주의 주를 찾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항상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올 수가 없는 이유가 주님이 기다리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사정상 지방에 가셔갖고 못 오시는데 늘 이곳에 이사 와서 이곳에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곳에 오고 싶어요. 요즘에 문 열어놓은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두 팔을 벌리면서 막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환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환영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은 예물을 안 본대. 사람 중심을 본대. 여러분도 좀 그렇죠. 사람이 겉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나 보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대요. 중심 본대.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런가 보면, 다윗은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어요. 형제 중에서 말제. 인정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목동을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하나님 들에서 하나님을 찾아. 들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실만한 나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여러분 가사가 우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지, 실제 그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열망을 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어떤 사람 만나주신가? 오늘 말씀 잠언서 8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을 교만하고 말씀을 받지 않고 밀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어차피 교회 오지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자, 사모함으로 오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 간절히 열망한 자. 출애굽 29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 노예.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까지 나라가 없어요. 나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직까지 나라가 없을 때, 나라가 없어. 애굽에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 나를 만나야 돼.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어디? 여호와께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서, 또 지성소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고 그들을 만나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 29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장소를 가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할 거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20대 28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핍박을 엄청 받을 때요. 몸도 막 아프고 살고 싶지 않을 때인데, 그때 저희 민호가 아마 2살인가? 우리 수진이가 아마 몇 개월 안 된 아이였어요. 수진이를 업고 민호를 걸리고 교회가 산속에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택시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으리라.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만나고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얻고 월요일 날 성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성전을 찾았어요. 그때 아마 춥더라고, 날씨가. 초가을인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에,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눈물 뿌리고 웁니다. 촤 1시간씩 2시간씩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눈물이 내 서러움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서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울고 그러고 또 가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또 택시를 타고 올라가요. 올 때는 이제 걸어서 내려오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만나주면 나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사모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9살 때 독산동 이사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완전히 내 삶이 그때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가, 나는 그냥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내 삶을 고통스러워서 토설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전을 찾아서 또 하나님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만나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주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출애굽기 29장 39절입니다. 29장 3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지어서 거기 가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흠없는 거, 수컷, 첫 것들 하나님께 자기 어떤 형편대로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그 제물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래서 자기들이 죄에서 벗어나요. 이 양이나 이 짐승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아침에 양을 드린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하나님 만나주시는가? 아침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자, 46절 시편 6편 1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환난을 만날 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여러분, 세상이 힘들 때 내가 누구한테 피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봐 주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새벽에 찾으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찾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저도 어떤 때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막 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야, 잘했다.
하여튼 일단 나오면 깨나요. 나오기 전까지는 잠 좀 더 자고 싶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몸이 어쩌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딱 그걸 이기고 나오면, 딱 일어서 나오면 잘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 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 시작. 여호와여,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요, 아침에 주께 기도했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도요, 아침에 오는데 아침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 야, 제가 기도하는구나. 듣는 거예요. 저도 집이 여기 위에 다락방이잖아요. 가끔 누가 막 애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창문을 열고 그 사람을 봐요. 누가 오셨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우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막 나도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막 저분을 긍휼하게 달라 기도하고 그래요. 뭔가 기도 소리 들리면 관심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하나님도 여러분 하늘 보좌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고 많은 환난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확신이야, 확신. 내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또 아침에 주께 내가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셔요. 가까이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해줘. 야, 네가 날 찾냐? 네가 날 찾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찾으면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보고 싶어 왔어. 찾으면 자녀가 찾으면 부모가 기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야, 밤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일천문제 지를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찾아. 그때 부도 구하지 않고 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재판하고 해야 되는데 지혜를 좀 주세요. 지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 그 기도가 맞았대요. 마음에 와닿단 말이에요. 와닿.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지만 구하지 않는 물질도 명예도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어. 할렐루야.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왕. 지금 이 시대는요, 대통령들이, 잘못된 왕들이, 대통령들이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백성을 억압하고. 근데 그런 왕이 아니야, 다윗은. 정말 다윗은 우리를 정말 귀하고 존귀한 다윗의 믿음 속에는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 현재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 장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거다. 그걸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의 때에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때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 균 때 우리 아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리 기도를 해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죠. 또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믿음을 준비해요. 그 믿음을,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또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만나주시냐? 기도하는 자.
주를 찾는 자, 그것도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주를 만나죠.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자 시작, 저녁 때 들이대. 이 저녁 때 들이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만드냐? 아침에. 또 언제 만나죠? 저녁에. 하나님은 저녁에 예배할 때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어린 양을 드려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아주 성공하신 분한테, 사장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내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대요. 제가 이랬어요. 뜸을 들여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 좀 나 좀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무속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 사역할 때 그랬어요. 무속인 사역할 때 무속인들한테 그 속의 영과 내 속의 영은 다르다. 당신 속의 영은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 이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받아들인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절하고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역대하 7장 15절 시작. 이곳에서 너희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곳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와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 청와대보다도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 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려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에 살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오면 교회가 허전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있고. 그렇죠? 항상 365일 문을 열어놓으니까 목회자가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만큼 교회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평생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마음껏 찾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받아 버렸냐면 아예 교회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그때 그 기도가 이렇게 되구나.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어떤 때 성수할 때 미안해요. 평택에서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분들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도 오는구나. 나는 그냥 쪼르륵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란 거는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이 관심이 교회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해요. 조사해요. 제가 마음으로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외식하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지, 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고, 마귀는 여러분 이 예배를 실패하기를 원해요. 예배 왔지만 마음이 다른 데 있고 생각이 다른 데 있고 핸드폰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마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자, 시편 55편 17절입니다. 17절. 자,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다윗은요, 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한대. 이 당시에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충신인 아히도벨이가 배반을 해가지고, 아히도벨이 배반해서 이 다윗을 갖다가 이제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자기 충신이, 자기를 죽도록 충신이 배반을 해버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랐고 충성했던 자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혈육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루에 3번을 그냥 하나님을 찾아버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성전을 찾아요. 저도 요즘에 교회 있으면 하루에 3번을 찾아. 아침, 점심, 저녁. 왜? 주님 찾는 것밖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다른 그 시간에 못하지만 교회 있을 때는 그렇게 해요. 왜? 내 심령이 그만큼 주를 찾게끔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갈급하고 어두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면요, 벗어나게 해줘요.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온몸이 가려웠어요. 여러분, 그냥 가려운 게 아니라 살속이 가려워. 살속이 긁어도 피가 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숨이 막혀가지고 입을 벌리고 자요. 냄새를 맡지 못해요. 병원에 가면 저보고 무인도 가사를 해요. 약을 먹으면 11알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렇게 나는 못 살겠어요. 3년을 그렇게 사니까 도저히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나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29살 때 그렇게 만났을 때 그 병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알레르기 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질병이 그때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환경도 어려움이 올 때 고통스럽지만 이 질병으로 오는 고통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날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18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간의 생명을 구속하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았는데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은 포로로 있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창을 열고 바라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그 기억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례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온 집으로 같이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경건했다고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셔요. 3절 볼까요? 3절. 자,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은혜가,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볼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를 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저는 저 감옥에 가봤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옥이 이렇게 깊더라고요. 근데 그 옥에 갇혔어요. 발에다 착고를 차고 사람을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간수가 막고 있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막 찬양해버려요. 찬양. 저는 찬양 인도하다 많이 은혜 받거든요. 찬양을 해.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면 죽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하는데 옥에 갇힙니까? 왜 하나님이 이럴까?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막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토가 막 옥문이 열려버려요. 사람 몸에 묶었던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려요. 간수가 자결을 죽으려고 했을 때 간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기적이 언제 나냐?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언제 납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가장 귀중한 일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번제라. 내가, 자, 시작.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단을 찾아오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나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만나고 가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감사가 넘쳐져요. 한 주간도 그 힘으로,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힘을 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영광을 인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은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소중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뭐 도둑질하는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하게 만들어요. 구원받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할 때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이 거룩한 주일날을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만나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여, 이 단이라고 하는 건 예배의 제단을 말해요.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거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함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제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직분들을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거룩하게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관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안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가부가 된 지 84년 동안 가부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성전을 안 떠나 금식하며 주야를 기도를 해.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가서 누굴 만나냐? 이 안나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 이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경건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는 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때 그분도 예수님을 딱 만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만나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에게나.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아무나 만나주나요? 아무나 안 만나줘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주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토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믿고 나온 자들에게 만나준 자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죄악도, 어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날마다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